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에 올려버리셨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스승님이 받아서 스승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목격하면 더 기도에 응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갑절의 축복이기도 하고 갑절의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갑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길갈로 따라갔다. 길갈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길갈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 자손들을 다 약속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당도한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제일 처음 당도한 곳. 그곳에 천막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이 제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제일 먼저 밟은 땅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소유했다는 그 첫 발자국을 찍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 하나씩을 다 울루매고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12지파가 12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럼 그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선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다. 할례.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 할렐루야. 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갑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없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니까 비로소 애굽의 그 끈질긴 유혹을 뿌리쳤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길갈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거.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축복의 땅을 비로소 소유하게 된 거.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길갈에 들어가니까 딱 그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먼저 여호수아 5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이 뭐예요? 길갈이다.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세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곳에 만나가 그쳤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줄기차게 매일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고 우물을 파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대요. 그런데 길갈에 텐트를 치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셔서 물을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해왔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러나 이제 길갈에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하나님 만나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을 거 마실 거 다 먹을 거 다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길갈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길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나 봐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길갈에 들어가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키워주셨으면 이제 길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졌어요. 말씀이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겠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이제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젖 같은 말씀만 먹고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은 소화도 시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은 뭐예요? 축복하니까 좋아하고 축복의 말씀 주니까 좋아하고 은혜 된다 그러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만 좋아해요. 그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어른의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험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신앙.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그게 길갈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길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베델로 내려갔다 이랬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 내려간다. 베델은 많이 들어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뜻이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에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루스라는 곳에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임했어요. 하늘 끝에 사다리가 펼쳐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저를 저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1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제가 돌베개로 한 이 베개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 집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셔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렀다가 야곱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이 비로소 자기가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이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식솔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빨리 베델을 올라가자. 그렇게 베델을 올라가야 사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올라가자. 어디로? 베델로. 그리고 그곳에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에요. 예배드리는 신앙. 그리고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바로 베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예배. 근데 예배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저 집에 숨겨놓은 꿀단지에 가 있다.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길어가지고 언제 집에 가냐? 언제? 빨리 가서 꿀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축구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몸은 여기 앉아있어도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왜요? 왜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인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드려야죠. 새벽 예배도 드려야죠. 철야 예배도 드려야죠. 가정 예배도 드려야죠. 셀 예배도 드려야죠. 주일 예배도 드려야죠.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가능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철야 예배도 안 나오려고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기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 하루 그냥 1시간 때우려고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리고 베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돌베개라 하고 잤던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집은 교회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자기 몸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학비전순복음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근데 아내들은 그냥 사랑만 받으면 땡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할렐루야. 아내들이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주님 섬기듯이 순종하고 섬기고 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딱 주셨는데 남편이 머리가 돼요. 아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보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예요. 그럼 다시 보여주세요.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교회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 뭐 한 다음에 뒤로 빼고 뭐 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은 뭐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 신앙은 여리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 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단단한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어떤 전쟁 전략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이 여호수아가 이 혼자서 여리고성 앞에 와서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을 하면서 온갖 계획을 다 짜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일대 격전을 벌여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전략은 없는가. 온갖 전략을 다 짜내고 머리를 굴렸지만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매일같이 해만 지면 나와서 여리고성을 관찰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 신을 벗어라. 그건 거룩한 옷이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발 없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 신을 벗는다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업물을 짜라는 기업물을 짜.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소유한 자가 가난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리고 재산이 있는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주인 친척에 돌려줘야 돼요. 그건 하나의 의무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 축이 나겠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원 친척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그거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질 수도 있고 자기 권리를 행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저자가 기업 물을 자예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포기하면 신발을 벗어 던지면 2순위가 나가고 2순위가 또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 3순위가 나가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신발을 던지는 거. 이 루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이 나오미 네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이민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부가 되었고 그 두 며느리가 가부가 되었어요. 근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거지가 되었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거지가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뿌리는 자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든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왔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룻을 자기가 거두고 이 나오미의 땅 파란 것을 자기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룻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보아스 앞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당신이 이 기업을 물러주겠습니까? 하니 자기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보아스가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신발을 벗어 던져버린다. 그 내용이 룻기에 있어요. 룻기 4장 8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룻기 4장 8절에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의 신을 벗었다는 건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그 집안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다음은 당신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권리 포기합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 평생 수치가 그 집안을 따라다니. 저 집은 신발 벗기운 자라. 그래서 평생 수치예요. 웬만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도 기업 물을 자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고 자기가 룻을 부인으로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이 모압 여인 룻이에요. 보아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죠? 너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너 그 짧은 머리로 짧은 작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네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아. 다 내려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신발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작전 계획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을 주신 것이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호수아 5장 말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신을 벗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상상도 하지 못할 전략을 주시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 그게 뭐죠?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마디도 입에 내지 말고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치라. 그래야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당치나 한 겁니까? 인간의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어요. 7일째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외쳤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런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리고의 이 영적인 의미가 뭐죠? 그럼 기도해요.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도 갈등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요만큼 나왔을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돈다고 뭐가 무슨 변화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입을 그냥 딱 다물게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입만 벌렸다 하면은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의심이 나와서 그냥 누룩이 퍼져가듯이 온 사방에 그 불평, 불망, 원망이 막 퍼져나가고 부정적인 기류가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다가 그냥 반역을 일으켜버린다. 돌다가. 그걸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으라.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경험했거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한번 경험했고 또 10번이나 광야에서 여러분 그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나온 그 무리들의 원망 불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리고 성도 틀림없이 그랬다. 그래 하나님 미리 아시고 입에 자꾸 채워버려요. 자꾸 딱 채워. 불평이 이만큼 올라와도 입을 열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마귀가 알아채지 못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지. 원망 불평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나에게 있겠어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리고 7일 동안 돌면서 13바퀴를 돌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신앙. 그게 여리고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 여러분 여리고 신앙이에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음소리 같은 소리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틀려버렸어.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 벌써 틀렸어요. 하나님 복받기 틀린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 언제까지? 여리고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니까 요단강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제 요단으로 간다.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준 것이에요.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루마리를 말아서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걸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데 홍해 바다 밑을 건너왔다는 것은 다 구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옛모습이 죽어버린 내 옛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 자연인의 모습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속에서 죽었다가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내가 죽어야.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뭘 보는 거죠? 죽음을 보는 거예요. 시체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백 번도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수백 번이 될지 수십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장례집에 그렇게 많이 주의 종입니까? 가면은 전부 죽음 보는 거예요. 시신 보는 거예요. 시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팔래 나 그럼 팔 꺾어 막 옷 탁 집어요. 목을 탁 돌리면 목 탁 돌아가. 입술에 빨간 거 바르면 가만히 있고 발라주세요. 마스카라 하면 가만히 눈도 깜빡 안 해. 시키는 대로 다 안 돼. 양말 신기면 양말 신고 가만히 있고 손도 깎아주면 손도 깎아주는 대로 가만히 있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일순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장례를 잘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참석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가지 못할 정도로 새벽 3시 반에 출발하는데도 그 차에 그냥 가득 차서 빈자리가 없어 이렇게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유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유족들도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맞췄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이제 내가 21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제 죽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매일매일 나는 죽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 성질이 살아서 버르륵거리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이 선교단체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창설자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백만장자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 이것이 썩은 미랄이다. 이런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주님의 제자냐?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냐?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십자가의 위력에 비길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찰스 스터디라는 분이 이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백만장자로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선교사들이 일반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살겠다. 모든 것 다 나눠주면 알거지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와서 또다시 선교 나갔다가 순교하게. 이 외국 선교단체가 유명한데 지금도 전 세계에 약 2,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 조은경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 분들, 이분이 본래 외국 선교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받은, 지금도 외국 선교단체 선교받은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 요단강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